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약 500년 전 주전 505세기에 페르시아 왕국의 막대한 권력을 가진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의 부와 권력과 자신의 모든 통치의 능력에 대하여 모든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례없는 큰 잔치를 열었는데 180일간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각 지방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메대와 바사 그쪽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127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끝없는 영토를 가졌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팔레스타인 이 중동 전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터키 지방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인도의 그 중부 이후로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 땅을 통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잔치를 180일간, 6개월간 매일매일 술과 음식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어떤 출세와 이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 했지요. 그런 가운데에 에스더서의 그 내용은 와서디라고 하는 사람 1장 12절에 보면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이렇게 왕이 말한 얘기에 에스더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 진노하고 그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났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후가 이 잔치에 7일째 되는 날에 이제 왕이 술이 가득 취해서 자신의 왕후를 모든 대신들 앞에 불러내놓고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와서디라고 하는 그 당시 왕후는 거절합니다. 거절함으로 왕은 분노하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도전했다 생각하고 그 와서디를 폐위시키고 또다시 이제 당시 페르시아 전역에서 처녀들 가운데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만한 인물을 선발하는 미인 대회가 진행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결혼하지 않는 모든 처녀들은 결혼 금지령이 내려지고 이제 왕후가 뽑힐 때까지 자기 몸을 단정하고 각 지역별 예선을 치르고 마지막에는 이 페르시아 수도 수산까지 뽑혀 올라온 사람들은 수산에 있는 궁안에 들어가서 1년간을 완전히 자기 몸을 치장하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왕후를 만들기 위해가 수많은 사람들, 그 미인들을 궁안에 넣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후보자들에게 궁녀들을 다 딸리게 해서 그들은 향품으로 좋은 기름으로 이 몸치장을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하룻밤 나가기 위해서 이 엄청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꾸미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소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황한 오랫동안 진행되는 이 치열한 미인 대회, 왕후를 뽑는 일에 에스더가 이제 당당하게 아주 최고의 그런 어떤 선발의 기준에 들어서 결국은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왕후가 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1년간 궁안에서 내시들의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신을 단정하게 하고 자신을 꾸미고 매일같이 몸이 조금 이렇게 살이 쪄 있는 사람은 1년 동안 살을 빼야 돼요. 그리고 몸이 조금 말라 있는 사람은 그 1년 동안 살을 찌워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참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아주 최고의 그 현숙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하게 해서 또 이 여인이 원하는 모든 장신구는 전부 다 공급해 주도록 법을 그래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금원보화를 몸에 두르고 이제 하루 저녁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간 여인들 가운데 왕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후라고 하는 그런 그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거기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에스더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에스더, 그는 그 시대에 가장 권력을 가진 남자의 아내가 되어 빛나는 존재로 인생을 살았다. 이 얘기가 에스더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출세라 여기고 행복이라 여기고 마치 미인대회에서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왕후가 되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이 모든 여인들의 사명이 되어 있는데 에스더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기왕이면 왕후가 되어야겠다. 그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고 그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기의 인생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은 그것을 통하여 자부심을 갖고 살 거라 여겼으면 그것은 결코 그의 얘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에스더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리고 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아주 이렇게 이 참모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지요. 그런 그가 가졌던 그림자 사명은 뭘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권력을 갖고 잔치를 열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왕후까지도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이라 여기면 사명이라 여기는 그림자 사명에 빠져있는 왕이었고, 그 왕 아래에 있던 2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궁을 출입하는 가운데 궁 앞에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느 날 지적했습니다. 너 앞으로 나한테 한 번만 더 인사하지 않나?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또 역시 궁을 지나가는데 모르드게는 고개를 딱 들고 이 하만이라는 교만한 자에게 굽신거리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굽신거리고 있을 그때에 모르드게는 고개를 들고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드게만을 죽이는 것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속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가문을 다 멸절시키는 것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 하만은 모든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전체를 죽여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얼마나 넓은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페르시아가. 그런데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실을 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하만은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뇌물을 들고 가서 아수에로 왕에게 내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수에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자신에게 주면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을 죽여주고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모든 유대인을 죽여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에로에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수에로 왕은 하만의 이야기에 좋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좋다, 그냥 남의 죽고 사는 문제를 관심 갖지 않고
허락을 해주면서 자기 손에 있던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알아서 이 의인을 찍어서 그 법률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 비참한 일이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하만이 천문학적인 돈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로 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부탁했다. 너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너는 왕후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부탁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왕은 한 아내에게만 순정을 바치는 그런 아하수에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궁 안에는 꽃다운 처녀들이 가득 넘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30일. 여러분 30일 정도 왕에게 나가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전 왕후 와스디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웠습니다. 이전 왕후는 춤추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 에스더가 만약에 왕에게 나아가는 법을 어기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왕에게 나간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정말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일에 뛰어드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거절해 있습니다. 자기 사명이 아니라고 여겼던 거지요. 에스더 역시 아하수에로 왕이나 하만과 같이 그림자 사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안에서 몸이나 치장하고 퇴물이 되어가는 그 자체에서도 여전히 살고 싶어서 그림자 사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사명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걸 쫓아가는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망치는 그림자 사명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자 사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그림자 사명에 빠져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압 출신 룻은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어머니였던 여인은 이 모압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이 룻에게 있어가 모압 땅은 너무나 익숙한 곳입니다. 편한 곳입니다. 친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가 너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되면 고생한다. 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한다. 짐승 취급한다. 너는 이 모압에 그냥 남아서 살아라.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너는 아직도 젊으니까 자식도 딸려있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가 그 원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가정을 꾸며라. 이렇게 룻에게 얘기했지만 이 얘기에 대하여 나오미의 얘기에 대해서 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베들레헴까지 올라갈 것이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곳에서 죽는 날까지 살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모압 땅에 남아야지만 그 길을 거부하고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비전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자 사명을 내다버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그림자 사명을 내다버리고 이방인으로서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모압인들의 피가 흐르는 이 룻이 그 유대인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깊숙이 베들레헴까지 올라오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압에 그대로 홀로 남아있으면 비록 부모님이 가까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룻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는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런 것에 사명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최고의 삶으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그림자 사명을 내다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서 좋은 가정 꾸미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일들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명으로 여기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충고합니다. 에스더야, 너 그림자 사명에서 벗어나라. 네가 왕후가 되었다고 그 궁 안에서 너만은 안전하게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너는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사람들 앞에 왕후라는 그 어떤 이 신분을 네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 여기고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민족이 멸절을 당할 위기를 만난 이때에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이 하만과 아하수에르 왕의 이 잘못된 그림자 사명에 그 희생당할 이 유대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너에게 왔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을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멸하느니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너의 왕후라고 하는 이 직책이, 그 자리가 너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이 그림자 사명에 묻어있는 네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지금 이 긴박한 이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았는지 네가 어떻게 안단 말이냐. 네가 이것에 대하여 깨달음을 받고 유대인을 살리는 일에 네가 뛰어들게 되면 너는 영적인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너의 자리는 너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충고를 할, 또 우리에게 그림자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쓰실 그 사명을 위하여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나에게 모르드게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모르드게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모르드게가 있어야 된다. 성경에 그림자 사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망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이 소개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다가와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명에 붙잡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원죄가 만들어지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그림자 사명을 쫓아가다 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사울 왕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는 사건들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다윗이 이 왕관을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그 두려움에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사울 인생의 모든 세월은 다윗 잡아 죽이는 것에 다 투자해버렸어요. 자기 군대를 국방을 위하여 나라의 경계선을 지키는 데 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들판에 다윗 잡으라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다 풀어가지고 다윗 잡는 데만 세월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버립니다. 그림자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버리십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그림자 사명을 내다버려요. 저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 어땠습니까? 네? 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의 모습은 너무 비참한 그림자 사명에 아주 이렇게 푹 빠져 있는 망하는 인생이었어요. 마지막 업적이라고는 그가 일천 궁녀 사이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런 왕으로 세우는 계획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쾌락을 위하여 먹고 놀며 1000명의 궁녀를 데리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걸 빨리 깨달았어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림자 사명에 빠져 있게 되면 가족이 고난을 겪고 가족들이 시련을 겪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림자 사명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직업이요 이 고통이 되는 노예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그림자 사명을 내다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거를 깨닫고 그 일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충고를 들었던 에서드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왕후라는 자리에 올라온 것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을 다 좁혀오면서 마지막 다 남은 것이 자기였거든요. 그래서 왕후가 되었거든요.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 가문이 좋아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고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충고, 네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너를 왕으로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것은 문제없다. 그렇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을 너가 하지 않고 너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림자 사명에 네가 사로잡혀 있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와 너의 가문을 버릴 거다. 여러분, 그림자 사명에 빠져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사명을 붙잡고 돈이 최고다,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최고다, 이거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품어주셔야지요. 그래서 에서드는 깨닫게 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베라크를 하게 됩니다. 베라크라는 건 무릎을 꿇다. 3일간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린다. 히브리 말로 엎드린다는 뜻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고개를 들고 세상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릴 때 복이 오는데 이 3일 금식을 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를 마음먹습니다. 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인생의 사명,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한 에서드의 말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코 사명이라는 건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화려함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는 여기지 말아요. 예? 우리 해피데이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고 이웃을 전도해야 돼요. 내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고 내가 또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름조차 모르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가 화려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게 된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려하지 않는 전도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번 가을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 버리고 여전히 직장 생활과 가족 돌보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오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만둔 것과 여러분이 오늘 전도 안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에스더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왕 앞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듯이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에스더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사명은 절대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 가족을 전도하고 내 이웃을 전도하고 내가 모르는 그 누구라도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우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말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버릴 수 없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이 사명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서 세계로 교회,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에 그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화요일 날 새벽까지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은 손현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교회이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세계로 교회는 그 바닷가에 어촌에 전체 인구가 300명이 안 되는 그 일대의 전체 인구가 300명이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에 약 25명 정도 출석하는 작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천 명 되는 교회로 키워냈거든요. 근데 그 동네 그 반경에 사람이 없지만 그 멀리서 불신자들을 전도해가지고 1년에 세례만 주는 숫자만 해도요 아주 막 그 숫자가 한 500명씩 돼요. 1년에 세례만.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합니까? 이 남전도에 회의를 한다고 이제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원래 한다고 목사님을 이렇게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들어가 보니까 7명이 다 앉아. 남전도의 전체 식구가 7명이에요. 그러놓고 이제 목사님이 5분 정도 설교를 했대요. 간단히 성경 읽고 딱 설교하니까 회의 들어가는데 나오려고 하다가 회의는 어떻게 하나 싶어 뒤에 앉아 보니까 7명이 딱 총무라는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올 봄에 개 강아지 한 마리 사서 어느 집에다가 지금 그거는 5,000원씩 내가지고 강아지를 한 마리 샀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낸 5,000원씩 그거 돈 받아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지금 누구 집사 집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남는 전도에 사업 보고 온데 그거 딱 하나 하고 끝나더래요. 너무너무 궁금했대. 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개는 잘 크고 있다니까 박수를 다 쳤대 7명이. 그래 그 개는 어디에서 쓰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를 복날 어디에 가서 잡아먹는 교인들이 전부 다 그걸 위해 가지고 이렇게 키운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여전도회 한다고 오라 그랬더니 여전도회에도 또 역정이 그보다 조금 많이 10몇 명 모였대. 그래서 회의하는데 참기름을 파는 얘기하고 그 처음에는 뭘 파는 얘기하느냐면 김 파는 얘기예요. 김을 언제 50속을 사서 여전도 회원들에게 나누어 줘서 팔아라고 했는데 왜 원금을 안 돌려주느냐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팔아서 줘야 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못 팔았으니까 김을 갖고 가라 하니까 앞에 회의하던 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김을 돌려주면 지난 김 못 먹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당신이 돈을 변상하라니까 둘이 싸움을 해가 나요. 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 보고는 젓갈 문제였대요. 그래서 젓갈을 갖고 또 나눠줘가 몇 통씩을 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니까 젓갈은 더 심각하더래요. 왜냐하면 한 분이 이야기하는 게 여전도 회장에게 우리가 바닷가인데 여기에 젓갈은 흔한데 그걸 갖다 팔아라니까 이게 안 팔린다. 품목을 바꿔라면서 얘기하고 난두곡을 벌였더니 그래 너무 안 돼가지고 여전도 임원한테 얘기했대요. 그 장사 왜 안 하냐니까 그거 다 이유가 있어 한대요. 그래 무슨 이유냐니까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니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 한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나 전도로에 필요한 돈을 만들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몇 달 지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 생일인데 어느 집에 오라 그래가 갔대요. 가니까 여전도회가 젓갈과 김을 팔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차려놓고 하는 얘기가 김과 젓갈을 팔아서 이렇게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잔치상을 만든다고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엎으려고 달라들었대요. 쫓아가가 상 엎어버리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붙들어가 엎지는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대요. 뭐 전도사 상 차리려고 그렇게 싸움박질하면서 김과 젓갈을 팔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전도회를 싹 없애버렸다잖아요. 전도회 싹 없애버렸대요. 전도하러 갔대요. 차를 몰고. 왜냐하면 그 동네 전체 인원 다 합쳐봤자 100명도 안 되니까 한 10km씩 떨어진 곳에 가서 전도하러 가는데 정확하게 할머니들이 뒤에 앉아가 전도사님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멀리 안 나옵니다. 중간에 차를 세웠대요. 한참 한 5km, 10km 가가지고 마을 저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다 내려라 그랬대요. 한 서너 명 다 있었는데 다 내려라니까 우리를 여기다 내리면 우리는 왜 돌아가? 그건 모르겠다. 왜 내려놨냐면 전도 안 된다는 사람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전도로 가느냐 이거. 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그냥 태워가 저까지 그냥 가서 놀더라도 태워달라니까 안 태워준다고. 그럼 강제로 막 할머니들을 들고 밖에 냈대요. 그리고 문을 닫고 가버렸대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오랫동안 걸어서 교회 가져왔대요. 그러고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 할머니들이 안 된다 말을 안 한대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동네 집이 몇 채 없는데 동네에 전도하러 가니까 다 카페 써가 가면 하는 얘기 전도사님 이 집은요 절대로 교회는 안 나올 거예요. 뭐 그래 막 꿰뚫는 거야.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집사님 전도는 해봐야 되고 하면 또 하나님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내 속에 장을 찢을게요. 내가 전도해가 뭐 그러고 이제 나가서 문을 똑똑 들고 사람이 나와가 얘기하니까 바늘 구멍도 안 들어갔듯이 이 사람이 냉랭하게 대접하더래요.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대문 앞에 나오면서 이 집사가 좋아가 얼굴이 환해. 전도사님 봤지요? 안 됩니다. 맞지요? 내 말이. 자기 말이 맞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썩었다. 그래서 그게 첫 해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고 권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주일날 또 바쁘다 그러면 다 교회 안 나오고 들판에 있고 이런 이 25명 모이는 교회인데 왜 처음에 전도를 시작하면 얘기했답니다. 장로님 50명 전도 못하면 이 동네에서 오래오래 살아다는데 50명도 전도 못하면 이 교회를 떠나세요. 장로님에게 50명 의무, 그 권사님에게 50명 의무,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인원을 몇십 명씩 해가 전도 못하면 교회를 떠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했는데 900 몇 명이 왔대요. 뭐 처음 전도회가 900 몇 명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침부터 7부까지 예배를 드렸대요. 왜냐하면 한 100명 들어가면 꽉 찰 예배당이니까 거기에다가 일어서가 복도에까지도 않고 조그마한 교회니까 개수해 보니까 이 교인들이 한 20 나중에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만은 이 교인들이요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아침에 온 사람, 일부에 온 사람을 다른 사람이 또 전도회가 와가 3번씩, 4번씩 설교했대요. 그 동네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 숫자는 900 몇 명 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들었던 소리 계속 듣는 거야. 들으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기 할당을 채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떤 집사님은요, 이웃 마을에 이장이 친구인데 그게 마을에 가서 내가 돼지를 2마리 잡아주니까 내가 30명 할당이다.
어떻게든 네가 좀 친구 살린다고 30명 해주겠느냐니까 약속을 하고, 그래 돼지를 2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술 다 먹이고 그 이웃 동네에, 그러고는 이제 당일날 아침에 방송합니다. 주민 여러분, 저기 옆에 있는 그 당시 무슨 교회에 가기로 약속하고 잔치에 온 30명은 빨리 마을 앞에 버스 있으니까 나와서 타고 갑시다. 25인승 버스를 딱 대결했는데 몇 명이 왔냐면 24명인가 밖에 안 왔어요. 6명인지 7명인지 23명 왔어요. 그래 하여간 안 왔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태우고 아침에 가서 예배를 다 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숫자를 못 채운 거예요. 못 채우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날 낮에 예배 마치고 술을 가득 먹고 이장 친구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는 거예요. 야, 네 돼지 2마리 닦아 먹고 나는 30명 못 채우면 끝나나? 근데 지금 7명인지 6명이 안 채워졌으니까 네 돼지 2마리를 그냥 물어 넣든가 아니면 나머지 숫자를 저녁에 가서 지금 예배가 아직 7부가 남아 채우든가 해라. 막 술 먹고 가서 행패를 부르니까 이 친구가 또 마이크를 막 가기로 하고 잔치에 왔다가 안 간 7명은 지금 마을 입구로 빨리 왔어요. 안 나오면 돼지 2마리 물러야 됩니다. 방송 그대로 했대요. 그래가 나온 그 사람들 데리고 와가 채워가 그 사람 할당을 하고 안전하게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자, 이 손현보 목사님이요, 복음의 사명에 미쳐버린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이 손현보 목사님은요, 아주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이 둘째 부인 자식이에요. 같은 마을에 한 남자가 2번째 첩을 얻어서 가정을 꾸몄는데 거기에 2남 2녀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손현보 목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4살 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 둘이 데리고 살면 절대 오래 못 살구나.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집에는 재산이 없잖아요. 유산이 안 넘어오잖아요. 그래 너무나 가난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시골에는 품팔이도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산에 올라가서 나물 뜯고 나무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지옥을 알아서 가장 먼저 생각된 것이 우리 엄마 저래 고생하는 불쌍한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어떡하나. 우리 엄마 천국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손현보 이분이 새벽 예배 작정을 해요. 매일 가서 새벽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 엄마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엄마가 또 고집도 세고 그친 여자라서 절대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전도하면 손현보 이 학생까지도 교회 못 나가도록 뭐로 해버리고 전도사 욕해버리고 예수님 욕해버리고 하나님 욕해버리고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면 안 되는데 막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로서 이 사람 어머니를 변화해요. 그래 기도를 몇 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몇 년 해도 안 되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금식을 했어요. 엄마가 교회 안 나오면 나는 굶어 죽는다. 왜냐하면 엄마가 지옥 가는 꼴로 나는 못 본다. 나는 굶어 죽겠다 하고 3일을 딱 굶었다잖아요. 그날이 3일 굶고 4일째 주일 아침이었는데 주일 아침에 일찍이 그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교회 오토바이 소리가 마당에 딱 들리더니 전도사님이 그 담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쫓아 들어오면 현보야 네 이제 밥 먹어라 그러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너 어머니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왔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제 우리 아들 밥 좀 먹여주세요. 저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날 토요일 날은요. 어머니가 밥을 차려도 안 먹고 빈속으로 3일 동안 금식하고 차 버스를 탔는데 시골 버스 탔는데 그 여자들도 타고 막 이런 사춘기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막 쫓아와가지고 버스를 세운 거예요. 막 떠나는 버스를. 그러고는 버스에다 우리 현보 도시락에 지금 3일을 굶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버스를 주니까 창문을 딱 열고 그 수풀 있는 잔디 쪽에다가 던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엄마 교회 안 나오면 밥 안 먹는다. 굶어 죽여버릴 거라. 그러고 던져버렸대요.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엄마가
전도사님에게 우리 아들 죽으니까 제발 밥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너 엄마 오늘 새벽에 교회 왔으니까 오늘 이제 밥 먹으라 해서 그날 아침에 엄마가 죽을 끓여주는 걸 먹고 10시 반에 엄마 이제 교회 가자 하니까 어머니가 탁 정생을 하던 하는 말이 내가 네 밥 먹이려고 새벽에 나갔지. 그러면 하는 얘기가 배가 터져 죽든 굶어 죽든 네 이제 알아가라. 그러고 교회 안 나가버리더래. 죽은 먹었고 교회는 안 나와버리고 실패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좀 빨리 마무리할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처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나가다가 부산에 그 불현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불현사를 지나가다가 여름에 막 덥고 이러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절에 있는 우물물을 먹으려고 친구하고 같이 물을 떠오르는데 지나가는 중이 쳐다보더니 손은범 목사에게 하는 말은 이 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제 절에 들어오면 앞으로 자기 대를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동자로 들어오라. 간절히 쳐다보면 부탁을 하길래 이 친구가 깜짝 놀래가 스님 얘는요 목사 될 애예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래? 이러더니 그렇구나. 그러면 나중에 또 놀러와. 그러고는 이제 올라가 버린 계단을 따라.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 가지고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시험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게 됩니다. 큰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네 대학을 졸업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 너희 집에 땅 한 평도 없는데 무슨 네가 대학을 가? 너희 집에 논두마지도 없는데 대학 가겠냐? 너 못 간다. 그 낙심해가지고 집에 오다가 내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 만 원도 모으지 못한 거예요. 등록금이 그 당시에 60만 원이었대요. 큰 돈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그 절에 중이 놀러 한번 오라게. 오늘 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절에 가니까 마당에서 그 중을 만났어요.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네 어쩐 일로 왔느냐 하길래 그때 스님이 한번 놀러 오라 해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너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을 건데 시험은 쳤나? 그러길래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합격했나? 예. 어딘데? 고신대학교 신학과입니다. 그래? 목사가 될 모양인갑다. 근데 등록은 했나? 묻더래요. 아니요. 언제까지인데? 내일까지. 왜 등록을 안 했어? 돈이 없어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더니 놀다가 가라. 그러고는 올라가더래. 그래서 우물도 한 잔 먹고 절 한 바퀴 빅 돌고 절을 나서가지고 나오는데 또 절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한 명이 쫓아오더니 학생 왔다가 가면 우리 주지님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냥 가? 인사하고 가. 그러더래요. 맞는 말이다. 사람 여러분 중이라고 해가 그게 짐승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님 저 갑니다 라고 하니까 문을 딱 열더니 이래 들어와봐. 그러더래도 들어가니까 봉투를 하나 내더니 이거 갖고 등록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붙여대라. 그러더니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 마지막 날 등록을 해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집이 이 김해 이쪽에 멀리 떨어져 숙이 돼요. 그래 고신대학교 영도까지 너무 멀지요. 학교를 이제 자취를 하던 기숙사에는 돈이 없어 차비도 없고 밥값도 없어요. 입학해서 그 스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주신 돈 갖고 등록해가 신학교 열심히 잘 다니는 훌륭한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먹을 데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절에서 네가 여기서 살아라. 새로 집을 크게 또 절이 더 늘렸는데 거기에서 살아라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니까 저녁 때니까 오만 과일을 막 평생 먹어보지 못한 외국 과일들하고 갖고 왔더래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절에서 이 제사가 늘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남은 내가 그거 안 먹는다. 아줌마한테 안 먹는다고. 나는 이 제사 지는 음식은 절대 안 먹는다. 그 다음날 아침에 첫날 이제 주지가 같이 이렇게 겸상을 한번 한 거예요. 밥을 먹자 그래가 앉아가 밥을 이렇게 먹는데
탁 앉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주지가 더 보더니 니 뭐 했는데? 그래. 기도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요. 이거 누가 준 건데? 그래. 하나님이요. 그래. 이거 이놈아 내가 일해가지고 만든 밥이야 이거. 내가 준 거지. 아닙니다. 스님도 먹는 것 하나님이 주셔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 됐다 그냥 먹자. 그래가 밥을 먹었대. 근데 며칠 지났는데 과일이 속이 또 올라오더래. 그래서 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주지님이 송구는 제사 지낸 거 안 먹으니까 앞으로 제사 지내기 전에 송군 거를 따로 분리해 두었다가 그거 주라 해가 그거 갖고 왔습니다 하고 주더래. 이 사람은요 제사 지내 귀신보다도 먼저 이렇게. 그는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절에 가서도 그 아래 마을 아래 쭉 절에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마을 아래까지 교회까지 가는데 부산에 새벽 4시면 중이 딱 일어나가 목탁을 치면서 절을 딱 돈대요. 여지없대 4시면. 근데 그 목탁 소리를 딱 들으면 깬대요. 걔가 옷을 갈아입고 절을 나서가지고 교회까지 오는데 그 이제 밤길이 좀 많이 무서워가지고 저도 그 새벽에 중학교 다닐 때 노래 부르면 교회 다녔는데 찬송을 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용산 받았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마을을 막 지나가 교회까지 가는데 그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저 절에는 목사와 절이 중이 같이 살고 있다는 처음마다 내려 1년간을요 그 절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 그리고 중이 등록금 다 대주고 차비 다 대주고 용돈 대주고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을.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고자 한다면 중을 시켜서라도 등록금도 주시고 먹여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전도를 목숨 걸고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드는요 자기 살고 싶어서 왕 앞에 못 나가겠대요. 근데 깨닫고 나갈 때 왕이 이 금규를 내민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일날 저 얘기를 잘 듣셔야 돼요. 다음 주일날 예비신자 작정을 하게 돼요. 내가 전도해야 될 이름을 적어야 돼요. 여러분께서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명단을 치는 장면을 보시잖아요. 그게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살아요. 예? 신들러에 의해서 이름이 올라가면 그는 살아요. 그렇지만 그 이름이 빠지면 죽어요.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거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요. 여러분이 3명 이상을 예비신자 꼭 작정해 오셔야 돼요. 다음 주일날 적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영혼을 살리는데 사명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